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함께 찬양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 아버지께 다 맡기고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참 자유와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영광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개인적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진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때로는 한없이 버겁고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럴 때 더욱 우리에겐 주님뿐임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최선인 줄 알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 세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욥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이유를 알 수도 없고 빠져나가거나 헤쳐나갈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욥의 말씀을 읽으며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았고 내려놓았던 기억이 다시 새롭게 떠오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삶은 버릴 것이 없는 삶인 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러한 상황들이 두렵기만 하고 마주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양육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양육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각오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임을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서 참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양육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참으로 유대민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은 모든 소망이 깡그리 무너지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만 그들의 아픔을 머리로는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죽음에 넘기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저희들이 참으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와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고백 드린 대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함께 봉독했던 말씀인데요. 1210페이지 구약성경 1210페이지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8절 석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26절부터요.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앞뒤장으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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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목진 7월이죠. 우리 임승택 형제님이 꼬박 6개월이네요. 그렇죠? 6개월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오늘 예배 나오셨는데 우리 격려도 하고 환영도 하고 반가움을 우리 박수로 한번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우리 형제입니다. 그 안부는 예배 마치고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른 광고들은 게시판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에스겔 37장 말씀을 지난주에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그 에스겔서 37장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아주 그 중심이 되는 말씀으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저희들에게 남아 있는 말씀은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났다. 좀 징그럽고 이제 이런 생각만 좀 남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37장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었는데요. 앞부분은 이 마른 뼈 환상이 나오고요. 뒷부분은 두 막대기를 한 손에 쥐는 상징 행위라 그러지요. 상징 행위.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는 상징 행위가 많이 나왔잖아요.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면은 제가 또 상징 행위를 또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상징.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상징 행위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상징 행위는 그 막대기 두 개를, 한 막대기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족속, 한 막대기는 또 그 유다 나라의 유다 족속을 하나로 이렇게 해서 쥐는 것은 그 두 나누어진 두 나라가 한 나라로 다시 합쳐질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상징하는 행위를 이제 상징 행위로 이렇게 31장 크게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은 마른 뼈처럼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멸망해버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마른 뼈처럼 완전히 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의미를 성경 가운데서 잘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니 다시 살리실 것을 왜 느부갓네살에게 자기 민족을 내주시냐 말입니다. 다시 살릴 건데 왜 죽이시냐 말입니다. 그냥 살도록 그냥 놔두시면 안 죽도록 도와주시면 되죠.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살리실 것을 갖다가 왜 또 죽이시냐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의 그 눈은 온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한 민족을 선택을 하셔서 그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인간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 인류가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죽도록 버려두셨는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왜 자기 민족을 내어주셨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멀리 성경 전체가 그래서 설명하지만은 멀리 갈 것 없이 36장에 가면은 되는데요. 제가 찾아왔어요. 그냥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날도 더우니까. 자, 36장 17절에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그래서 이 고국 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백성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렇죠? 고국 땅에 거주하고 그런 은혜를 받고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땅을 더럽혔는데 어느 정도 더러웠느냐? 하나님이 나보기에 그들의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부정한 것 같이 그렇게 그 땅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18절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땅 위에서 피를 쏟았다는 것은 이웃을 해쳤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 욕심, 이득을 위해서 이웃의 것을 빼앗고 이웃을 착취하고 이웃의 생명을 해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땅에서. 그리고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욕심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서 19절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해서 각국에 다 흩어버렸다.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의 부정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요즘 매일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제가 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다 그저께 얼마 전에 묵상한 말씀입니다. 소개해드리면요, 예레미야서 35장입니다. 보십시오. 3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몇 장입니까? 6장 이래 가면은 막 하나님 말씀을 막 찢어버리는 여호야김 왕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건 여호야김 왕 이야기고, 이제 이 보십시오. 예레미야 35장 15절 보시면요,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너희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리하면은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리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나라, 그걸 바로 천국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행위를 고치고 우상에게서 돌아서서 나를 섬기고 내 말대로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은, 그러면은 너희가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욕심, 욕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심판하신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입니다. 지난 주일날 다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셔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것으로 끝내시면은, 하나님은 열방이,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기를 어떻게 조롱했냐면요, 자기가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 백성조차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바벨론에 다 이렇게 빼앗겨버린 그런 무능한 하나님, 무능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은 무능한 신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런 무능한 신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내시면은 그분의 언약은 성취되지 못하고 그런 실없는 언약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6장에 쭉 우리가 아까 17절에서 19절 읽은데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24절부터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다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다시 모아서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런 백성들을, 그들이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렸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에 포로로 또 혹은 피난으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다시 모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서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냥 그 땅으로만 다시 데리고 가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고요, 25절 보시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들, 욕망들, 욕심들 가운데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보시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는 말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새 영은 이렇게 사람을 영을 얘기한다고 여러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육신은 이런 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도 아시겠죠, 그죠? 너희 육신은 이 옛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새 창조라고 그래요. 아니면 재창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다시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이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만드는 사람에게 27절부터 보시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래서 너희로 결국은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새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았어요. 내 모든 삶의 결정은 내 중심적이고, 내가 중심이고, 내 욕심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보내신 영을,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28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그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어디에서요? 그 땅에서, 내가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이렇게 천국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천국에 가리 뭐 이런 노래도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 바로 이게 천국이에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는데 어떻게 거주합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내 백성이 되고,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앞으로의 그 언약으로, 약속으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37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에스겔서 37장 13절 14절 네모를 쳤지요, 그죠? 네모를 크게 쳤는데 여러분 칠 수 있으면 13절과 14절만 딱 이렇게 네모를 한번 더 치시면 좋아요.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십시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래, 무덤을 연다는 말은 죽었다는 거죠. 바로 산골짜기에 가득한 뼈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 적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한 신이 아니고 이렇게 완전히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무덤 문을 열고 끌어내시는, 살리시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절, 내가 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래서 다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똑같은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그리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한 대로 이룬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3절 14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하고, 이 살리심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무덤에서 끌어내어서 유다 땅으로 데려다 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새로운 백성으로 다시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이 37장에 나타난 예언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죽은 뼈를 다시 살리시는 그 환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실 그때에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과 갈등과 다툼, 싸움으로 남북으로 찢어져 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가 둘로 찢어졌단 말입니다. 찢어져서 분열되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욕망을 따라서 싸우고 다투고 반목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방 강대국 제국으로부터
북쪽, 남쪽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새 나라로 다시 새 백성으로 세우실 때는 이 남과 북을 이제는 한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일이 바로 이 나누어진 나라를 한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두 막대기, 짝대기가 아니고 막대기네요. 막대기 비유란 말입니다. 막대기 비유. 그죠? 자, 그래서 이 막대기 상징 행위로 나타난 이 막대기 비유가 막대기가 상징하는 것이 여러분 3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도 네모를 지난 주일날 친 것 같아요. 그죠? 쳤죠? 예,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네모를 친 분이 많아진다는 거죠. 자, 17절 18절 18절 19절 네모 쳤죠? 자, 18절은 여러분 같이 1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거든.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 지파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 하나님 손에서 이제 그들이 하나가 되리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내 손 안에서 다시 이제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막대기 비유예요. 막대기 비유가 나타내는 상징적인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20절부터 또 20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볼 텐데요. 여기도 네모를 치신 것 같아요. 그죠? 20절에서 안 치셨나? 안 치신 분은 23절까지 네모를 딱 치고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20절부터 보십시오.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에스겔 보고 이제 손을 딱 잡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보십시오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 것이다. 한 나라, 한 임금이 다스리시는 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다시는 나누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새 나라의 이런 그 모습이 바로 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이제 그들이 그 우상들 욕심을 따라서 자기 손으로 만드는 신을 섬기던 그 모든 더러운 것들, 그런 모든 그 더러운 물건들과 그리고 그 모든 죄악으로 자신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해서 정결하게 한즉, 생각이 나시죠? 그리스도 누구든지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도 다 이 말씀에서 이렇게 나온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한 임금이 누구십니까? 이제 24절부터 25절까지 네모를 치시고요. 24절 25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죠? 말씀드린 대로 실제 다윗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의미하는 것은, 다윗이 의미하는 것은 아주 이상적인 왕입니다. 자기 백성을 영원토록 통치하며 자기 백성들을 모든 죄에서 다 건지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고
절대로 두 나라로 나뉘지 않도록 그 나라를 완벽하게 통치하는 이상적인 왕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내종 다윗이 그런 이상적인 왕을 세워서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막 맨날 죄 짓고 와서 용서 구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약속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부분적으로는 성취된 적이 있지만은 완전히 성취된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모든 나라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웁니다. 이게 여러분 성전이 멸망한 지 70년 후인 BC 516년에 역사적으로는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은 그러나 이 새로 세워진 나라는 여전히 이런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헬라의 지배를 받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다가 그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성취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종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공로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할 때 가장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는 말씀도 에베소서 2장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봐보세요. 하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앞뒤로 보면 문맥을 따라 보면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은 그때에 너희는 그 죽음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탄을 따라서 그렇게 완전히 마른 뼈처럼 무덤에 묻혀 있는 것처럼 죽은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죽어 있다는 것,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7장 4절 5절을 봐보십시오. 4절 5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살리십니다. 대언해서 살리십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 한번 볼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이렇게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을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세요. 또 하나님 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함께 일으키신다는 것은 죽은 우리를 무덤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이죠. 우리를 무덤을 열고 우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장사된 그 무덤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쭉 내려와서 12절입니다. 제가 그냥 쭉쭉 건너뜁니다. 그래서 12절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만 보셔도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 천국이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곳에서 새 나라를 천국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 말씀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우리를 무덤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천국에 앉히시니 하는 말씀은 에스겔서에 있는 지금 12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37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에스겔서 37장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가 되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5절 18절만 내가 찾아왔는데 봐보십시오. 법조문으로 율법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하시고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둘로 이 율법으로 나누어져 있던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새로운 인류를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북쪽과 남쪽이 계속 이 싸움과 전쟁이에요. 모든 민족들이 싸움과 전쟁이에요. 모든 개인들이 싸우고 전쟁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렇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이기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러분 에스겔서에서는 북쪽과 남쪽을 하나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은 입지적인 그냥 북쪽과 남쪽이에요. 이스라엘.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이 온 인류가 예수님 안에서 한 백성으로 한 새 사람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원래 됐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들 안에서도 나누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새 이스라엘, 참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람들을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무덤에서 끌어내시고
함께 천국에 앉히셔서, 그리고 이렇게 하신 것은 둘로 하나를 이루어서 화평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시면요,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뭐 유엔이든 뭐든 어떤 인간적인 조직이 참 평화를 이렇게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입니다. 조금 그렇게 조금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강대국들 자기 나라의 밖에서 나는 소리죠. 제 귀에는 빨리 맞춰라, 5분 전이다, 이렇게 들리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참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26절 한번 봐보십시오. 26절 또 그러네. 26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그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또 백성들이 서로 화평을 이루는 그런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뜻, 그런 우리의 고백의 그 의미입니다. 우리의 심볼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여러분 19 이제 쭉 내려와서 2장 19절 20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방인 너희들도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 20절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기초돌이 되셨느니라. 그 다음 절 보시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 하나님의 교회 말고요, 애들 데리고 여행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큰 건물이 가는 데마다 있어가지고요, 저게 뭐 하나님의 교회가 저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라 하면 안 되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 적혀 있다고 야 좋은 교회라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좀 눈을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셔서 성경을 잘 아시면은 그런데 한번 딱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들어가고 여기가 진짜네 이러는 거예요. 맨날 교회 생활만 하고, 그죠? 교회 생활만 했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가 진짜네 하고 그렇게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아시면은요, 딱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건 그렇고, 자 다시 보시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뭡니까? 성전이지요.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교회예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서 그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계속 지어져 가서 이 교회가 완성되면은, 성전이 완성되면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날이 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가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20 몇 절입니까? 7절 한번 봐보십시오. 27절 그렇게 해서 내 처소가
하나님의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 그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라.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이시고,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양육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양육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열국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7절 봐보십시오. 이는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시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완전히 나타내서, 그렇게 해서 열국으로 오는 여러 세대가 다 구원을 받아서 이 천국의 영광, 천국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양육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을 하면은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알고 깊이 누리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이미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같이 우리의 생각을 그 말씀에 불종시키고 복종시키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지 말고 말입니다. 그죠? 말씀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이게 순종이죠. 그렇게 해서 그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되면은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과 완전히 다른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함께 고백을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고백을 되살리며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 1분 정도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거룩하게 양육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겨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양육하시는 줄 알고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내 가정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우리 교회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서 목양하시는 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릴 때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주님의 은혜에 깊이 거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우리가 누릴 때에 그 은혜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며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고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원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붕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